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아멘. 예,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살피면서 또 그 이전부터 계속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답답함이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육신으로 따라 행하는 것과 영으로 따라 행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따라 행하는 겁니다. 따라 행하는 것.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인데,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을 따라 행할 것이냐,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이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라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육을 따라 행할 것이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또 다른 국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칭의,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내용이다 라는 것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국면은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인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호칭이란 말 있죠? 호칭. 그죠? 제 호칭은 뭐예요? 제 호칭은 목사. 그죠? 우리 이예수 권사님의 호칭은 권사. 그죠? 호칭이에요, 호칭. 그럼 우리의 호칭은 뭐예요? 성도라는 호칭이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뭐다? 우리가 의인이다. 의인이다. 아유, 오늘 의로운 분들 많이 오셨네. 그렇죠? 의인이에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자신의 오른손을 자신의 왼쪽 가슴에 얹고 나는 의인인가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떠세요? 의인이에요?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죠.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그죠?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행동들이 있잖아. 그죠? 이건 의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 의인이에요. 이름이.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은 거예요. 이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여태까지 한 이야기고, 이것이 구원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국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국면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국면이 뭐냐면, 이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죠?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뭔 짓을 해도 의인이라는 이름을 잃지 않으니까 우리 망가집시다. 그러면 돼요? 제가 그랬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요. 사람이라면.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자기에게 밥을 주고 자기를 이뻐해 주는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 줄 알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자에게 이빨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겠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배신하겠어요? 불의한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자에게 대하여 의로운 자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걸 성화라고 불러요. 그의 행동은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 마음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반성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의인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의 삶이라 그래요. 그걸. 지난주에 사실은 로마서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그것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들이 뭐예요? 불필요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화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발런티어의 영어로 발런티어. 자발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안 하셔도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 뭐예요? 여전히 나는 의인이라 부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의로움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나는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가 하는 행동이 곧 성화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정확하고 온전하게.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구호예요. 구호.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야 하는 가장 기본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대표적인 게 칭의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면 되게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라고 하는 건 구원의 두 번째 국면이긴 하지만 칭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이라고 할 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구원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칭의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칭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성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까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걸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조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필 거긴 하지만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자, 이런 본문들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잘 보세요. 표현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명하노니예요? 권하는 거예요.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땐 이건 명령입니까? 권면입니까? 예? 명령과 권면이 무슨 차이가 있죠? 명령은 누워서 놀고 있는 애 방문을 콱 열면서 너 밥 안 먹어!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죠? 안 먹어! 이렇게 반응하죠. 그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열어요? 문을 가만히 열면서 공부하니 애야? 미안한데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와서 밥 먹을래? 하면 아이는 오케이 하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식탁에 앉아서도 배가 안 고픈데 밥을 먹기 싫은데도 앉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엄마 나 밥은 안 돼 괜찮으니까 이 반찬만 좀 먹을게. 엄마가 수고한 걸 아니까. 예? 누구 잘못이에요?
왜 애 잘못이라고 그래요? 엄마가 애를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 싫어!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드리기 싫지만 와서 앉아 있잖아. 지난주에 했던 얘기 목사님 또 하는데 또 그 얘기 또 듣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말과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화라고 하는 건 이런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도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됐느니 바로 곧 이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영적이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모습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민현 한독교회는 아무도 없지만 목사님이 설교단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등에다 딱 기대고 옷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참 여미고선 눈을 딱 감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부인한테 깨우지 마. 네. 여자분들은 조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가나? 네. 그 정도면 다행이지. 여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유 남편 이제 맨날 이렇게 잠만 잔다고 하고선 이렇게 보고선 그 다음에 이제 부인 여자분들은 이제 화면이 바뀌어. 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스불을 켜고 왔는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아이를 어떻게 했는데 그놈 자식은 또 목사님 설교 중에 한마디 알아들으면 요거 그놈 자식이 오늘 예배 빠졌는데 그놈 자식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하고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거지. 이제. 네. 20분 동안 남편은 꿈나라를 여행하고 오고 부인은 교회를 제외한 다른 곳을 여행하고 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면 목사님이 가끔 농담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그 제사 이제 돌아오면 이제 남편이 왜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왜 그래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상한 거예요. 남자들은 졸고 여자들은 딴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목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저 인간이 무슨 소리 하나 이거 듣고 있으니까. 그죠?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은혜로움과 거리가 멀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불러주시고 영적 예배라고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로. 무엇으로? 발런티어로. 그러니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내가 이걸 해야 돼요? 기독교는 이거 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꼭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너무.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가 너무 먼 거예요. 성화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바로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해 나아갈 것인가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개를 보세요. 주인 보면 꼬리 흔들잖아. 거기에서 좀 배우세요. 돼지를 보세요. 먹을 음식 갖고 오면 꽁꽁꽁 하면서 몰려오잖아요. 거기에서 배우시라고. 성도가 배울 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Galatians Kapitel 5, Vers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원래 욕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은 가졌으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신앙을 갖게 되면서 바노프에 앉아서 추운데 통 하나 두고 계신 분 지나가면 지나갈 때마다 뭔가 꺼림칙하잖아요. 옛날에는 에휴 저 인간은 젊은데 가서 일이나 하고서 하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랬지만 신앙을 가지고 나서는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내가 줘도 불편하고 안 줘도 불편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봉사하는데 아 나는 봉사 같은 거 안 해 하고 팔짱 끼고 딱 앉아있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앉아있다 보면 불편해. 그 불편함이 싫어서 또 교회를 또 한동안 안 나오기도 해요. 내가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전화 한 번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판단만 하지. 근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조금씩 내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까 내 마음이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엔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내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는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 이제 나눌 줄 알아야지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받던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할 줄 알아요. 주는 사람은 주면서 짜증나요. 내가 언제까지 줘야 돼? 근데 교회 생활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성화를 그래서 성화 자체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칭의로부터 함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로 나아가도록 성화로운 삶을 살게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결과와 열매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결과와 열매를 보고 그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지 이야기하는 중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의에게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의롭게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의롭게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라고. 예? 하나님으로부터 의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되었으니 그 구원의 열매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열매로 나아가라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엄마가 밥을 차려줬는데 내가 감기가 걸려서 몸살 감기가 걸려서 너무 몸이 힘들어. 밥 안 먹을래.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밥을 떠서 이렇게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듣죠. 넌 마 손이 있냐 발이 있냐 이렇게 한 소리 듣죠. 우리가 징징거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입에 밥을 떠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건 밥 먹는 결과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으니 내가 손을 뻗어 내 손으로 떠먹는 거예요. 떠먹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셨으니 이 밥은 내 거잖아. 그거를 내가 먹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건 다 차려줬어요. 다 차려줬어요. 우리 은수가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자기가 밥을 차려야 되고 자기가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살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밥을 하기를 해, 설거지를 하기를 해. 떠먹는 것도 절반은 해줘. 네? 절반은 해줘.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밥 먹는 시간이 엇갈리면 자기가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전의 수고와 비교해 보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가 있다 들어오니까. 우리는 내 자식에게 대하여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하여는 아직도 하나님 떠주세요, 떠먹여주세요 하고 징징거리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예? 칭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 겁니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산 사람으로 사십시다. 언제까지 죽은 자처럼 누워만 계실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서 있는 자리이며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하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아니하시고 가르치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알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것을 모순으로 느끼지 않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예배 내가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유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해야지 되고 그것이 구원과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우리가 그것에 설득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표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선하고 세상에 대하여 관대하고 세상에 대하여 사랑을 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건 성도에게 허락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임을 당하세요. 그게 더 쉬워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모르시겠거든 비난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세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겠다면 이웃을 사랑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관대함으로 이웃을 대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이 정도 돼야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의지인 그 발런티어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완성과 더불어 삶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의 대적에게 대하여 손을 열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감싸줄 줄 아는 거. 이게 성도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습관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일생이 걸려요. 어떤 습관이죠? 손을 움켜쥐려는 습관이에요. 우리 손은 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움켜쥐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움켜져서 어떻게 해요? 움켜쥐면 바로 내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줄 아는 자가 될 때까지 일생을 통해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 실현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감을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던 나의 마음이 이웃을 향할 줄 알아야 되고 나만 바라보고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곧 칭의와 더불어 함께 가져가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마땅히 겸비해 나가야 할 자녀됨의 도리이며 보람인 겁니다. 성도의 도리이며 보람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평생 한 번만 목욕해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한 번 칭의를 받은 자는 또 칭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나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나 발을 씻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성화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씻겨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발을 내놔야 되고 내가 손을 내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무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얻게 되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열매가 맞아요. 그래서 보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할 실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구원을 약속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을 성취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과 우리가 또한 그 안에 채워가야 할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채워가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내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어 가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